우리가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내 말을 무시한다.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한다는 말은 곧 나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한 태도이지요. 그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지만 사람들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무엇인가 경청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 있는 말이나 단어 아니면 관심사에 대한 어떤 그 무엇이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게 되면 거기에 귀가 참 금방 띄어요. 그런데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건물을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오라고 할 때 무슨 건물이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주의 깊게 봤거나 아니면 큰 건물이거나 그렇지 자신이 관심 없는 건물이 생각나서 설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48절 말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너는 귀신 들렸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하고 거의 동의어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나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해야 할 텐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말을 하고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이런 말을 막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구나.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막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은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도 동일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태도는 무관심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속이 경일기와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눴었지만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네가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 바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둘 다 이 바울을 보면서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을 무시하는 거죠. 왜 그 말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그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그 말씀의 진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이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롯이 자기 사위들 두 사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그들은 그 다음날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 사건과 사고들, 그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왜 일어나요?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나라에서 규정한 교통 법규가 있다고요.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예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호 위반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죠. 그러다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잖아요.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변에서 다 만류해도 괜찮다고, 한 잔 정도 괜찮다고,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그러다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은 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무겁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걸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그런 사고들이라는 걸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어떻게 그 일이 되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연일 그냥 뉴스에서 일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방사능 물질들이 지금도 그걸 바다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나오는 것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걸 방류하겠다. 그걸 무시하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기 2장 2절에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씀이 없는 것이 곧 저주라. 하나님의 저주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수히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네. 들으면 살아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걸 싫어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어요. 다만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세상 사람들도 남자가 태어나면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죠.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내비의 말을 잘 듣고.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나 말 중에 뼈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무슨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 무시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51절에 뭐라 그러세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느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들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의 주거권을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안 죽느냐고? 그런 말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수준만큼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의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가 듣는 이 데시벨, 소리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고요. 너무 큰 소리, 높은 소리도 못 들어요. 예, 못 듣는 게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 걸릴 겁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막이 터져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큼만 들리게 하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듣는 소리 이상 것이나 미이한 것은 없는 줄 알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걸 보다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개는 맡는 냄새를 우리는 못 맡잖아요. 그 정도예요, 우리란. 그렇게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이 이해력 수준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었는데 넌 안 죽는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없다.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틀렸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미쳤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잖아요. 네가 미쳤다. 똑같은 반응이 똑같게 나오죠. 그 반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사마리아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관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오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56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들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수없이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앞서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